어, 그 개역의 한문 표기를 보니까 그 개자가 고칠 개자, 혁자는 고칠 혁자, 그러니까 고친다는 거죠. 그리고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고칠 것과 바꿀 것의 기준은 그릇됨에서 올바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 개인의 인생 자체의 개혁도 필요한 거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삶이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영적 개혁입니다. 또 삶의 습관조차도 뭔가 내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웃음과 화평을 깨뜨릴 만큼 내 삶의 문제가 있다면 언어의 문제, 뭐 삶의 습관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틀림이 있었다면은 올바름으로 바꾸는 것을 그걸 인생 개혁이라고도 말합니다. 크게를 따지면 역사적인 개혁, 한 나라의 개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 저는 지난주 한 계속 역대하 34장, 35장을 몇 번을 계속 반복해 보고 또 그 말씀을 필사도 좀 해보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를 좀 해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요, 어릴 때 성장 과정은 아픔의 역사, 충격의 역사, 트라우마의 역사를 늘 겪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몬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행을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또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는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런 악행을 범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라는 전쟁에 그칠 날이 없어요. 백성들은 늘 통탄에 빠져 있고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다가 아몬의 그 신하 중에 몇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 아버지 아몬을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 피투성에 대해 죽어가는 그 현장을 어린 아이 그 요시아가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그 할아버지는 또 므낫세 왕인데 성경에 보면 가장 어리석고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릇된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요시아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건 뭘까요? 틀린 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전을 회파하고 또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으면서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중에 성경에 인물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 누군가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 받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언약의 말씀들을 성전 어느 곳에 은밀한 곳에 숨겨 놓는 겁니다. 그럼 요시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고 말씀을 듣고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할아버지 므낫세를 보면서 아버지 아몬을 보면서 틀린 행위와 악한 행위만 보고 자란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아몬이 암살을 당하고 그 아들 요시아가 어린 나이 8살 때 왕 위에 즉위를 합니다. 자, 나이는 어립니다. 그러면 경험 많은 늙은 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가 막 당파 싸움, 기득권 싸움, 왕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 싸움, 그 다음에 이권을 챙기는 것밖에 없겠죠.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뭘 보고 자랐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자랐는지, 얼마나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고 자랐는지 그거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요시아가 영적 개혁, 국정 개혁, 모든 것을 개혁합니다. 그 중에 이 요시아가요, 개혁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이거 틀렸어.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개혁도 중요한 건데요. 모든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을 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분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왕들이 그 행위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인지, 어느 시대 평안의 시대였는지, 어느 시대가 재앙의 시대인지를 말씀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시아 왕이 다윗을 본 적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이었는데,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 말은 뭐죠? 다윗이 믿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했던 선한 통치를 요시아가 그걸 본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 개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모든 개혁이 시작됐다면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역대하 3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지금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 시대예요. 자, 성전을 회파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을 또 뭐죠? 정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폐기합니다. 그때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면서 숨겨두던 그 율법책, 말씀을 찾아낸 겁니다. 자, hil기야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찾아내고는 왕한테 그걸 갖다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께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반대로 살아왔던 자기 할아버지의 통치와 자기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보면서요, 그 반대로 가는 영적 계획을 단행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니까 역사가 바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무엇이 옳은지 틀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지 말씀 없이 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멸망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역사에 오셨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33년의 모든 사역들이 어디에 기반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은 뭘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모태신앙이면 부모님의 삶과 그분의 신앙의 색깔을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자라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내가 출발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좀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 보통 같으면 당황하겠죠.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절망하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더라고요. 언제든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때로는 문제가 옵니다. 사건도 터집니다. 위기도 옵니다. 절망적인 순간도 오고 응답의 시간표도 옵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는 문제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하나, 사건 하나, 응답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뭘 본 거죠? 문제가 와서 낙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흥분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를 애굽에도 보내신 거고,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 그걸 보게 된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개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힘드니까, 이건 아니니까, 옳지 않으니까 뭐 자기 의분에 그렇게 개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시작을 찾아가셔야 돼요. 영적 개혁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가요,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은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왜인가 하십니까? 이거는 회개의 표시예요.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삶과 할아버지의 삶과 역대 왕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말씀 반대로 왔음을, 틀린 길로 갔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 아버지 시대에 이런 재앙이 왔고, 왜 나라가 전쟁이 그침이 없고 백성들은 고통과 재앙에서 허덕이게 되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걸 뭘로 본 거예요? 말씀과 반대로 간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찍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틀림과 옳음을 찾아내길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것이나, 두 놈 다 예수 배반한 건 똑같은 거예요. 크고 작은 죄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양심의 가책에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내 스승을 배반했어요. 나 때문에 내 스승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양심에 괴로운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중에 성경이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니 내가 이 말씀 앞에 옳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에 머물지 않기를 축복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전 교단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끝난 거지 회개할 게 뭐 있냐.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짓는 거 아니다. 이미 영은 구원 받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육신이 짓는 거기 때문에 육신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이런 허황된 메시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거기 위로받아 방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그렇죠, 음욕이 계속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그걸 보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삶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삶을, 내 아버지의 삶을, 할아버지의 삶을, 역대 왕들의 삶을 보면서, 아, 이게 틀린 거였구나. 진짜 하나님께 돌아서자, 말씀으로 돌아서자.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니라.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 감정을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기도 해야 되고, 진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그걸 잘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은혜가 되네? 아, 좋네? 위로가 되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물으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지 물으라. 그리고 우리 역사건 이 재앙의 역사와 저주의 역사가 정말 이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으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보시면서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정말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대로 준행하지 않았구나. 우리 역대 왕, 우리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 결과로 우리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고, 이날에는 전쟁과 재앙이 끊임없이 밀려왔고, 고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왔고, 아,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 죽겠어. 이 문제 언제 끝날까?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까? 그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은혜 받기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내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말씀 받고는 끝내지 않기를 축복해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제 성경을, 오늘 본문 필사를 계속 해봅니다. 이어지는 게 이제 역대하 34장과 35장이 연합해서 메시지가 나갈 텐데요. 일단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말씀 왜 하셨는지,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럼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듣기 위해서 어때요? 묵상하고 읽어보고 필사도 해보고 그 의미의 배경도 찾아보고, 그냥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모태 신앙이라 하지만, 근데 중요하겠구나. 내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묻고, 이게 참 약하구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1부터 10의 단계로 따진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수정 들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몸부림을 쳤는지 1부터 10까지 한다면 과연 여러분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돈을 불려가고 애들 잘 키워가고 취미생활하고 여행하고 고민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그건 1에서 10까지 하면 어딜까요? 거의 10이 넘어갈 거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묻기를 축복합니다. 29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왕이 뭐 권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이건 나 혼자만의 들을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목사부터 장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부터 우리 모든 아이들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여러분, 이거 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좀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적어도 예를 들면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합니다. 건성으로 듣겠습니까? 건성으로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듣고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을 서로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에 앉았다 듣고 끝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는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또 보시죠.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전에 다시 읽어봅니다.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우리가 토요 아카데미 때
우리 교사들, 부모들, 우리 아이들이요,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시간들이 있어요. 참 잘하는 겁니다. 참 잘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가정예배 할 때요, 그때 은진이가 6살, 7살 그때입니다. 6살 때는 한참 이제 한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예배 딴 거 안 했어요. 성경을 한 장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나 봐요. 그 하는 말이 자기는 한 절 더 읽겠대요. 그게 좋았나 봐요. 더 읽게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골리앗과 다윗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악역을 맡죠. 제가 골리앗 역할하고 은청이와 은진이가 다윗 역할하고. 그러면 또 재밌게 역할을 또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좀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게 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들려주고. 요시아가 그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역사가 재앙과 저주와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갔더라면, 말씀 없는 인생을 살아옴으로 재앙을 만들어냈다면, 더 이상 나와 후대들은 재앙을 물려주지 맙시다. 백성들 오세요.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 모든 노인부터 아이까지 말씀 앞에 섭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개혁하기를 축복해요.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위로가 되고 그거 말고 좋은 얘기,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만 기록된 거 아주 치부를 확 드러냈어요. 여러분, 다윗의 업적이 아름다운 것만 드러냈습니까? 아니요, 악한 치부를 완전히 드러냈어요. 그냥 인간의 죄성이 이런 것이다. 근데 그 다윗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더라고요. 그 이후의 삶을 바꾸더라고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드셨어요. 틀린 것을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발음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갖게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개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충동과 충격과 감동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시작된 개혁은요, 금방 또 끝납니다. 그 힘이 지속이 안 돼요. 근데 말씀으로 시작된 거 있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요, 모든 백성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 있는 축복 누리셔야 돼요. 우리 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사람을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은혜 받으셔야 돼요. 특히 부모들이요.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냥 좋은 거 이유식 먹이고 뭐 영양식 먹이고 뭐 돈을 투자해서 학원 보내고 다 하세요. 근데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주셔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손잡고 품에 안겨서 또 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잠깐 엄마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눠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한 장을 좀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축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선한 영향력, 그것은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뭐 예배가 뭔지 관심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혼자 영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영향력 좀 회복하길 바랍니다. 지금 요시아가 그 응답을 받는 거죠. 또 31절, 이제 요시아가요,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31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 자기 침실이죠, 집이죠, 처소에 서서, 여기 섰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합니다.
지금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을 이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서는요,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습니다. 그 말은 뭐?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의 방향 맞추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만의 이런 시간을 갖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32절 보시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모든 백성들이요, 그 아몬 왕 시대, 므낫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살았어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범하고 음란에 빠지고 타락의 삶을 가고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한 사람의 영적 개혁을 통해서, 말씀 개혁을 통해서요, 그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 받기를 바라요. 말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좀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수정될지를, 내가 어떻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될지를 좀 고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개혁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복음의 개혁을 해요. 자, 이미 아버지 아몬 왕 때부터 그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 이게 그리고 조상 역대 왕들 가운데 수백 년 동안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요, 모세의 율법책을 갖고 신명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거기서 말한 출애굽기 12장이 뭐가 나오죠? 노예에서 해방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해방돼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유월절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영원히 지켜라, 너희 자손들이 지키게 해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요시야가 회복합니다. 수백 년간 잃어버린 그 유월절의 축복을요, 요시야가 회복합니다.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기적이 온 겁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리니라. 지금 출애굽의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복음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스스로 뭐하게 하고요?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지니라. 그냥 종교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잃어버렸던 건 유월절 다시 지키자, 종교 의식을 회복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원의 그 축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록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비로소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스스로는 뭘까요? 전통과 의식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대로.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주일이니까 그냥 앉았다가 끝나면 갔다가 종교 의식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진짜 이것이 답인데, 이것이 전부인데 유월절 양에 피 바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출애굽이 있었을까?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걸 깨닫고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그 말은 뭘까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종교 행위로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전이었던가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일까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묵상기도 하고 뭐 성경 봉독도 하고 그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성경에서 기록된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예배합시다. 그게 전례가 되고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온 거죠, 지금까지. 근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그러면 대표 기도로 한 사람의 기도가 끝날 게 아니라 모두가 기도하면 어떨까? 몇 사람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가되면 어떨까? 어떤 뭐 시간이 됐으니까 뭐 종쳐가지고 묵상기도 합시다 뭐 제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거 예배 의식 그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개혁가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을 그냥 나는 답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 그래서 개혁하려고 합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예배적으로. 이제 갈등 오겠죠. 목사님 뭐야? 지금까지 예배 의식은 왜 이렇게 깨트려 버려? 예, 성경적으로 하려면 깨트릴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아멘 안 하니까 뭐 좀 시간 늦어질 것도 같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전통의 틀을 벗으십시다. 예? 내 의식의 틀을 좀 버리십시다. 뭐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예배 행위를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복음적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한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시험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자기 틀이에요. 자기 틀이에요. 여러분 요시아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후대들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틀린 거 아니라면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로 축복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걸 들으라는 거죠. 성경에 전한 그 6월절.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생각했던 예배의 틀,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더라면, 예, 그게 진짜 기억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장 7절입니다. 요시야가 그 모임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한번 좀 수학 잘하는 사람 빨리 계산해 보세요. 현식가로 따지면 자기 소유에서 양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지키자. 하나님께 6월절 의식으로 나아가자.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보시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뭘 받아? 피를 받아 뿌리고 그랬어요. 피를 뿌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걸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양 한 마리 잡아서 피 뿌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죠. 죄는 내가 졌어요. 죽기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을 죽게 하셨어요. 피를 쏟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이 은혜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그 말은 뭐죠? 어느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이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바르게 지킨 사람이 없었더라. 그게 오늘 1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틀린 것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올바름으로, 믿음으로,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름과 올곧음. 개인적으로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두 단어 있습니다. 올바름, 올곧음. 올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실을 올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거. 그게 올이 실을 옛날에 감으신 거 많이 감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올이 딱 트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이 다 엉켜버려요. 못 써요. 근데 이게 올바름으로 하면 이게 실이 잘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은 뭐냐면 아주 매우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르단 말은 걷고 바르다, 참되다. 이게 올곧음은 뭐죠? 올바름으로 아주 굳세다.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요시야 왕을 보면서요, 야 진짜 올바른 사람이다. 정말 올곧은 사람이다. 그래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올바름과 올곧음을 본 적이 없어요. 악행만 보고 자랐어요.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되고 보니까 간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올바름으로 정치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요시야가요, 숨겨졌던 말씀 성경을 찾아내고는 말씀을 통해 올바름이 뭔지, 하나님 앞에 올곧음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개혁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어머니가 모 태우 아닙니까? 근데 그 태우의 위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 말은 어머니를 존경 안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요시야가 아들로서 얼마나 간청했겠습니까? 어머니, 이건 우상숭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아들을 억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또 자기 권력을 위시합니다. 그때요, 요시야가 결단합니다. 어머니의 그 태우의 위를 폐위를 시켜요. 인간적으로 어머니는 존경하고 모시되 그 권력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었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으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름과 올곧음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장 8절입니다. 3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틀린 걸 다 버렸어요.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에 만든 모든 우상을 다 버렸어요. 성전을 성전 되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을 다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여러분, 진짜 올바름은 뭘까요? 그릇된 것에서 올바름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하기로 축복해요. 단순하게 뭐 바꿨다가 아닙니다. 틀린 거라면, 내가 어릴 때 보고 자란 것이 틀린 거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또 2절 한번 보실까요? 34장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옳음으로, 바름으로,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왕으로서의 권력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간신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과 환경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올바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로란 말은 뭐죠? 다윗처럼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과 올바른 통치에
정직함으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좀 근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얼마나 치우쳐요. 조금 문제 오면, 고민 생기면,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벗어날 때 많지요. 말씀과 반대로 갈 때 많지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곧은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3절 한번 보시죠. 3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 이거 아니야. 우상 숭배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가증한 것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그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요시야의 그런 영적 계획을 보면서요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남은 인생 이제 불과 몇 년 남은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또 정리도 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참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부터 개혁하자. 영적 개혁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정말 걸음에서 옳음으로 틀린 것에서 바름으로 불신앙에서 바른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